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우리나라 인사는 안녕하세요. 영어 인사는 헬로우 하이. 일본어로는 뭐라고 하죠, 장로님? 아리가또, 아리가또. 중국어로는 셰셰는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니하오, 니하오마, 보통 니하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인사했냐면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인사예요. 우리 지난 주일날 잠깐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일들이 생겨요. 어떤 날은 참 평안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막 폭풍우처럼 막 몰아치는 그런 날도 있고요. 어떤 날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그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고 삶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어업하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인생의 모든 모습들을 다 보잖아요. 어떨 때는 정말로 풍요로운 만선의 기쁨을 갖고 돌아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고기 한 마리 밤새도록 노력하고도 한 마리도 못 잡고 빈손으로 빈털터리로 돌아오는 허망하고 참 허전한 마음으로 돌아올 때도 있고, 때때로 어떨 때는 감당 못할, 심지어 목숨의 위협을 느낄 만큼, 심지어 그래서 목숨도 잃기도 하는 큰 광풍과 바람을 만나기도 해요. 아니, 호수인데 왜 바다라고 하는가? 또 호수에서 풍랑이 일어봐야 얼마나 세다고 그렇게 사람이 죽음의 위협을 느낄 만큼 그런가? 그 갈릴리 지형이 좀 그렇다고 해요. 갈릴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광야지대이기도 하고, 약간은 기온이 그래도 상당히 더운 지역에 속하잖아요. 그런데 그 위쪽으로 갈릴리 상류 지역 위로 올라가보면 헐몬산이라고 하는 4,000m쯤 될 거예요. 굉장히 높은 고지대 산악지형이 있어요. 높기 때문에 거기는 심지어는 그 만년설도 있다고 하고요. 제가 나중에 가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들은 바라 제가 정확하게는 장담을 못 하겠어요. 근데 그만큼 찬 공기가 이제 밤이 되면 그 찬 공기가 어디로 내려오냐면 밑에 쪽으로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이제 그 옛날에 저기 과학 시간에 다 배우셨잖아요. 그 해륙풍, 육지풍, 바다 이렇게. 그러니까 낮이 되면 바람이 어디로 부냐면 바다에서 내륙으로 불고, 밤이 되면 내륙에서 바다로 바람이 불어요. 이게 이제 기온차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 밤이 되면 또 차가워지면 저 위쪽에 있었던 찬 공기가 호도 쪽으로 밑에 쪽으로 쭉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 뜨거운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면서 여기서 이제 전선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일하다 보니까 굉장히 돌발적이고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예측치 못한 그런 풍랑이나 기상 이변들이나 그런 큰 바람이나 풍랑들이 이제 종종 일어난다고 해요. 그것 때문에 결국 막 죽느니 사느니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처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살이하고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똑같은 삶의 모습들을 살아가면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들이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왔을 때 어떻게 해요? 터벅터벅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정말로 힘든 육신과 마음을 안고 공허함으로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뭘 하세요? 말씀하세요. 자, 그 사건의 핵심은 그 예수님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많이 잡았다, 이것도 참 놀라운 기적이고 놀라운 사실이지만, 그것보다도 베드로가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진짜 의미는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떠나지 마시옵소서, 이 베드로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은 이제 빈털터리 아무것도 없는 그물, 그곳에서 단순히 고기를 잡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아니라 그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함과 귀한 것들을 베드로는 보고 누리는 삶으로 살게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세요? 너는 이제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건 뭐냐면 사람을 막 낚아채우고 이런 말이 아니라, 너도 똑같이 네가 맛보았던 그 놀라운 영광을, 그 놀라운 생명을 너도 모르는 이들에게 맛보게 해주는 그러한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할 것이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막 어부됐다고 해서 여러분 밖에 나가셔가지고 그물 가지고 가셔가지고 사람들 확 낚아채갖고 오시면 그거 여러분 유괴입니다, 납치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주님께서 그 영혼의 귀한 풍성함을, 주님이 주실 그 생명을 이제 너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사람을 섬기고 돕는 역할로 주님이 그를 부르실 것이라는 의미겠죠. 또 그들이 광풍을 만났을 때도 똑같잖아요. 광풍이 만났을 때 다른 것이 있었다면 그 배로 걸어오시는 주님, 또 그 배 안에 계시는 주님이 그들의 배 안에 계셨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그들에게 차이예요. 그 이전에는 광풍을 만나면 어떻게든지 그 광풍을 빨리 피해내고 살아나야 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지만, 이제는요 어떻게 해요? 그 파도도 바람도 잠잠케 하시를 그 주님이 그들 배 안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수 있어요? 샬롬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극도로 두려워해요. 왜? 우리도 죽을까? 두려운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될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지도 못하겠고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인생의 모든 걸 다 걸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따라가던 주님이 돌아가시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뭘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숨을 내쉬시면서 너에게 평안이 있으라, 너에게 평안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뭐가 있으라고요? 평안이 있으라. 우리의 삶에 보면 막 마음이 요동칠 때도 있고 뒤집어질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샬롬, 평안, 그 평안을 구하고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여러분, 교회 다녀도요 어려움 생기고요, 교회 다녀도 아프기도 해요. 교회 다녀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 뜻대로 안 되고 사람들이 볼 때도, 내가 볼 때도 실패라고 여겨질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치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다윗이 여러분, 또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잖아요. 사람들이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렇잖아요. 막 놀리잖아요. 내가 하나님 간절히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제가 주님을 찾고 구합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근데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 영혼아, 네가 왜 낙심하며 네가 왜 두려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뭐 한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으로 인해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여러분 정말 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삶이 늘 형통하고 늘 잘되고 늘 사업 다 성공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그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저만 해도 그렇다고. 어떤 참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정말 간절히 필요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요.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그 앞에 엎드려요. 정말로 절박하게 주님을 찾고 구해요. 정말 주님을 찾고 나아가요. 그런데 그 문제가 딱 해결되고요, 그 문제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싹 문제들이 풀려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마음이 느슨해진다니까요. 금방 마음이, 여러분, 우리 마음과 초점이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상황들마다 우리를 자극하신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 영혼이 깨어있도록, 때때로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주님 찾는 그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주님은 늘 우리에게 선하신 주님으로 함께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고난당하는 자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목사님, 저는 고난이 없는데요. 지금 고난이 없는데요? 아니요, 그때도 기도해야 해요. 즐거워하고 기뻐할 일은 있는 자가 있느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찬송하라. 그때만 찬송하나요? 아니요, 고난 중에도 찬송하래요. 고난 중에도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으면, 여러분,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성도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를 뭐라고 하냐면 교회라고 해요. 이런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건물만이 교회가 아니라고. 기억나시죠? 이제는요,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고. 보이는 교회는 말 그대로 지역교회, 머릿돌 교회, 이 교회 건물이에요. 저기서 밖에서도 보이는 교회, 머릿돌 교회예요. 이건 보이는 교회예요. 여러분, 근데 주님이 진짜 보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 외관이나 건물이나 화려함이나 조직이나 거기서 이루어진 일들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잘 세워져 가고 있는가? 그걸 주님이 더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보이지 않는 교회에서는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교회에서는요,
온전하게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이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요. 보이지 않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뭐로 묘사를 하냐면 교회 벽돌과 같이 묘사를 하세요. 어떤 목사님 그런 표현을 쓰시는데 참 적절한 표현이에요. 벽돌이 다 모아져 있다고 건물이 아니라고. 벽돌이 많이 있다고 교회 건물이 아니라고. 건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벽돌이 각각의 요소에서 해서 자리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잘 연결되고 거기에 시멘트가 잘 고정되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균형을 잘 맞춰서 온전히 하나가 쫙 돼야 그게 진짜 건물이라고. 여러분, 이게 교회의 영적인 원리가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이런 교회를 여러분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꿈꾸며 달려나가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볼 때 좋은 교회도 중요한 교회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고 찾으시고 원하시는 교회가 우리 머릿돌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달려가야 될 목적이고 이유예요. 아, 목사님, 제 코가 석자예요. 내 형편이 더 급하고 내 상황이 더 급한데요. 어떻게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서 귀한 역할들로 모습들로 잘 세워져 가면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 여러분이 겪는 그 문제와 상황들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을 알게 돼요. 그 말씀의 약속이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라. 주님 믿음으로 따라가면, 잘 쓰는 표현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모으고 주님의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 우리의 일은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하면 나름대로 성과는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이루심과 역사하심은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가 하고 주님이 도우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잘 이것들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내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 말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열심히 안 사는가?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삶에 내가 열심히 하고 부족한 부분을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도권을 잡고 일해 가시고 나는 그 일에 동참하고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원리의 순서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세워져 가면 여러분,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 별로 여러분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로 와닿지 않는, 나를 별로 어렵게 만들지 않는 여러분 그 귀한 믿음의 승리의 자리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아파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내 힘이 없기 때문에, 내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여러분. 내가 훨씬 그거보다 강해지고 훨씬 더 건강해지면 그 질병이 나에게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거의 대부분 다 백신 다 맞으셨죠? 백신을 맞으면 정상적이라면 항체가 형성이 돼요. 물론 돌파 감염이라고 항체가 형성돼도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여러분, 독감 주사 맞아도, 예방 주사 맞아도 독감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훨씬 수월하게 넘어가기도 해요. 훨씬 도움이 돼요. 왜 그래요? 우리 몸 안에서 그 질병과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면역력이, 면역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더 귀하게 믿음으로 세워져 가고 강해져 가면, 더 견고해지면 견고해질수록 우리가 겪는 상황과 일들이 여러분 훨씬 더 수월하게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승리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래서요, 우리를 도우시면서 역사하실 때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냐면 우리를 세우셔서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그런 영혼으로, 사람으로 세워가세요. 그게 바로 뭔가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주님의 원리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들을 온전하게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들로 세워가요. 그럼 그 보이는 교회와 그 보이지 않는 교회 가운데에서 어떤 일들이 도대체 이루어지고 있을까? 여러분, 교회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 어떤 생각? 교회는 이거다. 교회는 뭐다? 여러분 어떻게 정의를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교회를 정의해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언약 백성의 공동체다고. 저는 이렇게 교회를 정의를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제가 예전에 이제 부목사 시절에 이제 성도님들이 교회 오시거나 하시면 예전에 교회 다니셨던 적 있으세요? 그럼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 동네 토박인데요, 어렸을 때 유치원 때, 유치부 때, 학교도 다니기 전에 저학년 때 뭐 성탄절이나 이런 거 있을 때 교회 가서 사탕 얻어먹고, 교회 가서 놀이터에서 놀고, 뭐 교회 간식 얻어먹고 다니고 그랬던 적 몇 번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뭐예요? 어렸을 때 사탕 주던 곳.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사탕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 풍성하게 나눌 수 있으면 좋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조금 더 그 다음 세대 분들은
보면 중고등학교 때 이성 친구, 이성 남자친구, 여자친구 구경하고 싶어서 그렇게도 많이 안 그러셨나 봐요. 저는 저 학교 다닐 중고등학교 무렵에 보면 친구들이 그래요. 야, 너네 교회 예쁜 여학생 있냐? 물어봐요. 구경하고 싶어서, 궁금해서. 그런데 여러분,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다 있겠지만 교회의 진정한 여러분 이유와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 교회는 왜 교회일 수 있고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여러분, 물론 거기에는요, 교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영광의 임재가 그곳 가운데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예배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이곳에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만남이 예배를 통해서 있는 것이 참 중요해요. 예배는 뭐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예요. 하나님과의 만나는 귀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어떤 목적으로 나와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열망하고 사모하고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또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 우리의 기쁨입니다. 내가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세요. 여러분, 주님이 어디 가시길 기뻐하실까요? 어떤 데는 주님이 꽂아놓은 보릿자루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가시길 원하실까요? 원하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곳에서 여러분을 초청을 했는데 한 곳은 딱 갔더니 본체만치 하고 여러분 관심도 없어요. 왔어요? 아, 예 하고 다 자기들 일하고 있어요. 나는 갔더니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곳 가기를 원하세요? 안 하세요? 다들 가시려나 봐요. 그래도 나는 꿋꿋이 가리라. 물론 목적이 있으면 가겠죠. 꼭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가겠죠.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이곳에 가면 정말로 환대받고 정말로 기뻐해주고 같이 즐거움으로 나도 마음이 너무너무 좋고 편하고 그런 곳이라면 여러분 어느 곳에 가시겠어요? 당연히 후자이시겠죠. 그러면 이게 정확한 비유는 아닐 수 있겠지만 주님이 임하신다면, 가신다면 어느 곳에 가시겠냐는 거예요. 주님은 어느 예배, 어느 자리, 어느 곳에 가시기 원하시는가?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이 많았어요. 좀 관원들, 좀 부자들도 많고 좀 영향 있는 사람도 많았는데요, 꼭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시면 예루살렘에서 안 주무시고 꼭 나오셔가지고 한 몇 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 그 베단이는 지금으로 말하면 산동네예요. 산동네, 달동네예요.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뭐 나사로가 문둥병자였다라는 그런 뭐 성경의 이야기도 있고 설도 있고요.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 동네에 누구의 집에 찾아가셨냐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꼭 거기서 예수님이 쉬었다 가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곳에서는 예수님을 정말로 사모하고 예수님을 원하고 기꺼이 언제든지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 좋은 곳보다 뭐 대우가 좋은 곳보다 정말로 마음이 즐겁게 행할 수 있는 그곳에 또 사람도 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주님도 그곳에 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릴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더 귀하게 놀랍게 예배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가 드려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예배가 드려져요. 또 우리가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우리 이제 직분자들의 삶에 대해서 역할과 의미들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 교회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신앙교육이에요. 교육이에요. 그렇죠. 교육은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믿음의 양육, 진리의 배움과 훈련들이 있는 것들이 참 중요해요. 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아무런 조건 없이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쉽게 말하면 입양시켜 주시는 거예요. 입적해 주시는 거예요. 신분이 달라져요. 뭘로요? 세상의 진노의 자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자식에서 뭘로 바뀌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이 시간에 믿고 영접하고 고백하신 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모셔드린 분은 이렇게 저를 따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이게 신분이 변화된 거, 이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또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라기보다도 한 가지 또 필요한 게 있는데,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다고 해서 우리의 삶과 모습이 다 똑같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국방의 의무를 감당을 해야 됩니다. 이제 군문에서 불러서 우리가 입대를 해요. 입대를 할 때까지만 해도, 충성을 할 때도 막 이렇게 충성하고, 막 어떤 사람이 왼손으로 충성하고 가요. 군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딱 들어가면요 다 옷부터 갈아입힙니다.
전 7월 7일 날 입대했는데요. 얼마나 더워요. 딱 들어가자마자 샤워를 몇 번 해본 적이 없는데 7월 8월 20 며칠에 퇴소할 때까지. 근데 딱 처음에 들어가면 옷부터 다 갈아입혀요. 그리고 입고 왔던 옷은 다 어떻게 해요? 싸가지고 집으로 다 돌려보내요. 속옷부터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뭘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시작하는 거예요? 군인이 되어가는 과정이 시작된 거예요. 신부는 입대하는 그 순간, 훈련소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나는 이제 민간인이 아니에요, 사회인이 아니에요, 군인이에요, 군인. 이제 쉽게 말하면 주민등록상 이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전역할 때까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아주 그냥 가관이죠. 아주 보면 군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부터요? 걷는 거, 자는 거, 먹는 거 하나하나부터 다 뭐 해야 돼요? 배우고 훈련해야 돼요. 어떤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앞으로 가 그러면 손과 발이 같이 움직여요. 이렇게. 뭐 공감이 안 되시죠? 그런 친구들 꼭 있어요. 가보면요. 그것부터 다 배우는 거예요. 걷는 거 하나하나, 발 맞추는 거. 왜요? 그것이 군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래야 전쟁에 나가서 군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뭐 해야 되는가? 배우고 또 훈련하고 또 그렇게 성장하고 배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나 다 예외가 없어요. 다. 여러분 이거는 죄송하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여러분 이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말씀하시고 다루시고 훈련하시고, 사실 그래서 여러분 이 훈련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서 그렇게 유쾌해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주님이 우리의 토기장이시고 내가 진흙임을 늘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빚어가세요. 그리고 또 뭘 하나 기대해야 되는가? 주님이 나를 만지시고 훈련시키시면 그때는 참 싫지만, 그때는 쉽지 않지만 뭘 봐야 되냐면 변화된 내 모습을 기대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머릿돌교회 성도님들이 5년이 지났을 때, 10년이 지났을 때 지금보다 훨씬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 형상대로 더 닮아가는 변화되는 귀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왜 아멘을 못하시는지 저도 압니다. 지금까지도 안 변했는데 또 훈련이 참 싫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열망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모습들을 주님은 나타내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뭘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배움과 교육과 훈련이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더 잘 배우십시다. 더 잘 훈련되십시다. 더 잘 변화되십시다. 더 잘 세워지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더 귀하게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에서 또 중요한 역할이에요. 또 지난주에는 우리 세 번째로 전도와 선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전도와 선교는 뭐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그 집 가서 먹어봤더니 그 집 아구찜은 진짜 맛있더라. 아구찜 얘기하니까 아구찜이 갑자기 먹고 싶네요. 그 집 갔더니 짜장면이 진짜 맛있더라. 어떤 분은요 이런 분이 계세요. 짜장면집에 가가지고 그 짜장면집에 재료는 뭘 만들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고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짜장면이 맛있더라. 그것도 다 중요합니다. 근데 제일 확실한 건 뭐예요? 내가 먹어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먹어봤더니 진짜 맛있어. 그럼 이게 바로 뭐예요? 전도라는 거예요.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누리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와 생명, 그 놀라운 역사하심들을 내가 맛보고 경험하고 그것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 그게 바로 전도이고 선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귀한 놀라운 증인된 삶들이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접 하는 전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도 필요하고요. 또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관계를 통해서 그 향기들이 퍼져나가야 되고 또 우리가 삶으로 증거하는 삶의 증거도 마찬가지로 다 전도와 선교 안에 다 포함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뭐에 대한 부분인가? 여기에도 덧붙여서 첫 번째가 예배이고요. 교회 역할 중에 하나가, 두 번째가 뭐였냐면 교육이에요. 세 번째가 전도 선교였다면 이번 네 번째는 뭐냐면, 네 번째는 친교 교제에 대한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친교 교제. 자, 이 친교라고 하는 것은요, 교제라고 하는 것은 친교 교제 거의 같은 말이긴 한데, 이건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나와요. 어디 나와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거룩한 유니버셜 처치, 교회, 큰 교회와 또 뭘요? 성도의 교제와, 성도의 교제도 우리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영역 안에 성도의 교제라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신경에서도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뭐냐면 이 성도의 교제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뭘까요? 네? 성도의 교제는 이것입니다. 예, 성도의 교제가 뭘까요? 어렵죠. 우리가 성도의 교제들을 많이 해오고 있는데 성도의 교제가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찝어서 정리해서 얘기하기가 좀 때때로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게 사실 좀 섞여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친교와 교제의 의미와 성도의 교제, 믿음 안에서 신앙 가운데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가 약간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다른 부분,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도대체 뭐가 다를까? 어떤 차원이 다를까? 아니, 어쩌면 본질적으로 좀 다른 부분이 좀 있어요. 좀 본질적으로. 자, 먼저 뭐가 다른지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우리 친교나 교제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이에요. 그리고 가까워지는 것이고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친교의 교제예요. 참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도의 교제는, 믿음의 교제는 그냥 단순히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가깝게 지내고 즐거운 관계를 말하는 것과는 좀 다른 성격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꼭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고 만나는 만남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그 안에 뭐가 꼭 들어가 있냐면 성도의 교제도 마찬가지로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꼭 뭐가 필요하냐면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더불어 사귐이라, 더불어 함께라는 거예요. 자, 성도의 교제는 뭐가 달라요? 일반 교제는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라면 성도의 교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나는 교제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의 기쁨과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세요? 우리 좀 있으면 이제 성탄절 다가오잖아요.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시잖아요. 제가 문득 저희 막내 늦둥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탄절날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조금 더 이렇게 와닿게 체험할까 해가지고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아기를 데리고 와가지고 한번 갓난 아기를 데려와가지고 예수님 이런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걸 한번 보여줘 볼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안 된대요. 왜 안 되냐면 이미 너무 많이 커가지고 안 된대요. 이제 너무 커가지고 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봐서 그때쯤 태어난 아기가 있으면, 또 그때쯤 태어난 아이가 있거든요. 너무 어린 아이는 안 되고, 너무 어린 아이인데 조금 태어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좀 초대해가지고 아기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오셨다고 한번 우리 성탄절 때 한번 봐볼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한번 봐볼까요? 안 봐도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그대로 오셨어요. 왜 오셨냐면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중요한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똑같이 우리의 육신으로 보고 만나고 만지고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와주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봤고 손으로 만진 바되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말씀이 예수님이신데, 나중에 이제 제가 요한복음 혹시 나누게 되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건 진짜로 성령님 깨닫게 해주셔야 깨달아져요. 저도 나중에 옛날에는 도대체 말씀이 무슨 육신이 오셨다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됐는데, 그게 예수님이 말씀이셨는데 말씀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구나. 그래서 제자들과 다 만나주시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2000년 전의 사람이었으면, 우리도 어쩌면 우리가 그때 갈릴리 땅 유대 땅에 있었으면 어쩌면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을 직접 만났을지도 모르겠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걸 지금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뭐하러 오셨는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제가 장로님을 만나는 것처럼
제가 우리 권사님 만나는 것처럼 똑같이 뭐 하는 거예요?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이유가 이 만남의 교제의 사귐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사실 굉장히 강조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봉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다고 봉사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우선 목적,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잘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예요. 만남이라는 거예요. 만남,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가복음 4장 13절부터 보시면 3장 14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으면 뭐 하셔요? 이제 일 시키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근데 그걸 우선순위로 첫 번째 순서로 두시지 않으세요. 뭘 첫 번째 순서로 두시냐면 주님께서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가 제일 먼저 나와요.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만나고 교제하고 알아가고 가까워져가고,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교제예요. 여러분, 이걸 쉽게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제일 힘이 되고 기쁘고 언제 만나도 좋은 그런 관계 있으시죠? 그런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시면 참 인생을 잘 사셔야 되는데, 여러분, 물론 없어도 상관없어요. 왜요?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시니까. 그런 사람이 없어도. 근데 그래도 그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도 그렇게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그런 영적인 관계가 있으면 그 사람은 복된 관계예요. 그 사람,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단 한 사람이라도 내 일생을 걸고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저는 항상 이 내용들 나눌 때마다 그 시가 생각이 나요. 함석헌 선생님의 시인데요, 사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먼 길 갈 때 아내를 누구에게 편하게 맡길 수 있는 사람, 또 언제든지 누구에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복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물론 더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내가 내 평생 죽을 때까지 함께 힘이 되어서 서로 손 붙잡아주면서 서로에게 격려하고 같이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인생은 진짜 복된 인생 아닐까요, 여러분? 아멘?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지세요? 그것도 정말 이게 여러분 진짜 믿음의 교제이거든요.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그런 귀한 믿음의 관계로 그들을 먼저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복음도 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귀신 쫓는 능력과 권세도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말씀이 그 뒤에 연결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9장인가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와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가셨더니 지금 뭐예요? 예수님을 섬기고 접대하기 위해서, 대접하기 위해서, 여러분, 막 큰 교회 같은 경우에 보면 막 담임 목사님 구경하기가, 뭐 예배 시간에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고 담임 목사님 만나기가 얼마나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예전에, 오래전에 한 20몇 년 전에 이제 그 교회를 한번 방문하셨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갔더니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뭐 전체 인원을 다 토탈 다 하면 70만 명 정도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여의도 그 교회만 모이는 사람만 해도 뭐 7만 명, 10만 명 그런데, 저도 옛날에 그 20 몇 년 전에 처음 대학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순복음교회 갔을 때요, 깜짝 놀랐어요. 깔려 죽을 뻔했어요. 할머니들이 70, 80 되신 할머니들이요, 문 딱 열리자마자 100m 달리기, 칼 루이스 저리 가라 할 정도 달려가시는데, 와, 막 밀려나갈 뻔했어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앞에 가서 예배 드리시려고 막 몰려가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모습을 못 봤는데, 그 목사님은 예배 끝나고 났더니 성도님들이 다 바로 안 가시고 어딜 가시냐면 교구 목사님들 방에 다 줄을 서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달라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다 그렇게 줄을 서서 다 기도받고 그렇게 가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조영기 목사님 만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사실 쉽지 않으니까. 근데 이게 좀 우상적인 차원도 있고 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다가 목사님이 우연치 않게 집에 신방을 오시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막 있는 이불 없는 이불 다 꺼내가지고 이불 빨래 다 하고 막 구석구석, 예전에는 그렇게 다들 하셨잖아요. 막 한 달 전부터. 그래가지고 안 믿는 남편이, 아이고 목사님 한 달에 한 번씩 꼭 신방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우스갯소리로 막 그렇게 막 다 준비를 하잖아요. 누가요? 마르다가 그렇게 준비를 한 거예요.
예수님 오셨으니까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제자들과 또 여러 사람들이 많이 왔을 거 아니에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음식으로 귀한 걸로 섬기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데 이 여동생은 눈치도 없이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발 앞에 딱 가가지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발 앞에 가가지고 하다 참다가 눈치 없는 동생을 향해서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마리아다가 뭐라 그래요? 내가 이렇게 지금 바쁘고 하는데 내 동생 보고 마리아 보고 좀 나 좀 도와달라고 좀 예수님 좀 대신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르다 입장에서는 서운했겠죠. 여러 가지 일을 하든지 간에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근데 이 마리아는 그 가장 귀한 한 가지를 선택했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마르다를 주님이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요, 마리아처럼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그럼 앞으로 저 봉사 안 하고 마리아처럼 기도만 하고 그렇게 할래요. 그 목사님 자괴감이 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닌데, 자, 뭘 의미하는 거냐면 마르다도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봉사했다고 하지만 마리아는요, 먼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의 더 사랑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여러분 나중에 놓고 보면요, 누가 더 주님 앞에 헌신했는 줄 아세요? 마리아는요, 자신의 옥합을 깨뜨리는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나가요. 그 당시 옥합이라는 건 뭐냐면 결혼하기 위해서 지참해야 되는, 그래서 보통 그 순전한 나드 한금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돈으로 말하면 한 3-4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근데 극도로 가난하게 살았던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있어서 그 향유 옥합은요, 어쩌면 자신의 인생에 이제 자신이 신랑을 통해서 만나서 정말로 내 인생이 그래도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평생을 모아왔던 것이 바로 순전한 나드예요. 옥합이에요. 그걸 누구에게요?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깨뜨리고 그 발에 부어서 주님의 장사를 준비를 해요. 여러분 누가 더 헌신하는 삶을 살았을까? 누가 더 헌신적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가까이 나고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관계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알고 더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여러분 주님이 뭘 더 원하시는지를 알고요, 기꺼이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헌신하는 그런 삶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는 그 헌신이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예요.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주님과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헌신하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여러분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헌신하십시오라고 1차적으로 강조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내가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 그 기쁨을 누리면 누릴수록 여러분 시키지 않아도 누가 하지 않아도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다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손주들, 아까도 보니까요 집사님 권사님이 손주들을 데리고 교회를 놀러 오셨어요. 근데요 얼마나 사실 손주들 보실 때마다 좋아요. 저는 저 늦둥이 봐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첫째, 둘째, 셋째 키울 때는 그런 감정을 별로 느끼지 못했어요. 여유가 없었으니까. 애들 그냥 하루하루 빨리 이것들 지나갔으면 좋겠다. 언제 젖병 떼나, 언제 기저귀 떼나, 언제 걸어다니나, 언제 지가 밥 먹나, 언제 빨리 어린이집 졸업해서 이 도시락 안 닦나, 언제 빨리 학교 가나, 그러다 보면 언제 시집가서 빨리 가나, 이런 것까지 갔겠죠 어쩌면요. 근데요 이 늦둥이는 달라요. 우리 첫째, 셋째한테 미안하지만 근데 그게 좀 본성 마음인 것 같아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제 자랑하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니고요, 농담이고요. 손주들을 보실 때 여러분 얼마나 이쁘세요. 손주들을 위해서 심지어 여러분 빚이라도 내가지고 좋은 거 사주실 때 아까우세요? 선물 주고 돌아서 가지고 속이 쓰려. 내가 저걸 왜 줬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 드신 분들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왜 그래요? 내 기쁨이니까, 내 사랑이니까. 여러분 그게 진정한 헌신이고 순종이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머릿돌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헌신이고 순종이고 따라가는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례요한이요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 당시 세례요한이 어떤 그 지위와 어떤 사람들의 평판을 받았냐면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인정했던 사람이 세례요한이에요. 최고의 자리에 있다가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 가요? 예수님께로 다 가는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이, 세례요한을 따라갔던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를 따라갔던 사람들이 다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저분을 다 따라가는데요, 이건 뭐예요? 심각한 위기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선생님? 세례요한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마음속에 서운한 건 하나 없어요. 왜요? 그게 바로 세례요한의 역할이었고 그것이 자신의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친밀함과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 기쁨들이 회복되어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진정한 교제가 회복되고요, 또 우리 가운데 진정한 섬김과 나눔과 주님을 향한 헌신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 가운데 주님 앞에 드려지면요, 아무도 안 알아줘도요, 아무도 이걸 인정해주지 않아도 서운한 마음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주님 앞에 이렇게 섬기고 따라갔는데 누가 안 알아주면 왠지 서운해요. 저도 옛날에 그럴 때가 많았어요. 뭔가를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봐, 아무도 안 봐. 그러면 그대로 뒤로 돌아가요. 사람 지나갈 때까지 있다가 그걸 그대로 해요. 웃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다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누구나 다 인정받고 평판이 내게 있고 다 그러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보다도 주님이 더 큰 기쁨이 되시고 주님이 더 귀한 믿음의 관계 가운데, 교제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 그래서 주님께 기꺼이 드리고 헌신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된다면 누가 아무도 안 알아줘도 서운하지 않아요. 심지어 내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진 그 일들, 한 일들이요, 뭐 때때로 오해가 되기도 하고 때때로 사람들로부터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도 전혀 서운하거나 불편한 마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반대인 경우라면 점검하고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반대인 경우라면, 내가 뭔가 아쉽고 서운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생기거나 여러분 마음속에 좋지 못한, 또 서운하고 삐지고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관계들을, 교제들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원망이나 분노나 불편한 마음들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진정한 주님을 향한 섬김과 헌신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관계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성도 안에,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교제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 중요한 이유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그 바쁘신 와중에서도 시간을 내셔서 사람들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세요. 베데스다 목가에 갔을 때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8년 된 병자 딱 한 사람 고치세요. 그럼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딱 한 사람 고치시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 그 일만 보고 따라간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보이신다. 아들은 기꺼이 거기에 순종해서 따라간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의 사역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귀한 믿음의 교제의 삶들이 우리 모두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온전한 친밀한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고 나셨을 때 비로소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누구를요? 제자들을 사랑으로 섬기신 거예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네가 날 3번이나 부인하리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해요? 나는 죽으면 죽었지, 나도 예수님 잘 따라갈 거예요. 근데 3번째 부인할 때 누가복음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보세요. 눈이 맞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베드로셨으면 어떠셨을까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 베드로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나중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잖아요. 그게 어디서부터 온 것이었을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와의 사랑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교제가 회복이 되고 더 풍성해지면 이제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여러분 교회의 목적과 의미는 바로 뭐냐면 일이 아니라 사역 이전에 먼저 뭐가 중요한가?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뭘 위해서요? 이제 내가 받은 그 기쁨과 감격을 함께 나누고 풍성하게 누리자. 이게 바로 교제의 목적이고, 이게 성도의 교제의 목적이고, 이게 교회 모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간에 뭐 운동의 기쁨도 나누는 것도 감사하고요, 뭐 커피 마시고 얘기하는 그 기쁨도 참 중요해요. 서로 밥 먹고 이렇게 교제하는 것도 또 정말 중요한 교제이고 기쁨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꼭 빠지지 않아야 되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누리는 기쁨을, 그 은혜의 영적인 기쁨들을 함께 나누는 기쁨들이 꼭 빠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성도의 교제의 중요한 목적이고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또 서로가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게 쉽지 않은 일들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것들이에요. 저는 여러분 교회가 커지는 것보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더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가 어느 누구도 할 것 없이 어느 누구나 다 만나면 언제든지 기꺼이 사랑으로 함께 만날 수 있고 함께 호흡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하나 맞춰져 가고 세워져 가는 것, 그래서 완전한 하나로 세워져 가는 것, 그건 쉽진 않겠죠. 이 땅에서 가능할지 몰라요.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방향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잘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게 바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여러분 영적인 친교와 교제가 나눠지면요 서로에게 귀한 영적인 힘과 도움이 돼요. 유익이 돼요.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게 돼요. 거기 서로 도움이 되면서 철이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영적으로 더 온전하게 세워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의 기쁨이 상대방의 기쁨이 되고 남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아픔이 서로의 아픔이 되고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이 나의 아픔이 되는 것. 여러분 제가 자주 언급하는 말씀인데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이것이 쉬울 것 같은데 진짜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으로 그 사람이 탐탁치 않은 사람은요 그 사람이 기뻐해도 내가 별로 안 기뻐요. 그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도 별로 내 마음에 별로 이렇게 힘든가 보다 이러고 말아요. 근데요 그 사람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관계라면, 우리 공동체가 그렇다면, 우리가 그 지체로 하나 공동체가 된다면요 한 사람이 아프면 100사람이 다 같이 아파요. 한 사람이 기뻐하면 모두가 다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우리 머릿돌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중요한 의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친교와 교제의 목적은 먼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가 먼저 우선시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더 귀한 교제로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또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이해하고 헌신하며 수고하는 사랑의 수고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필요함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 귀한 머릿돌 교회를 세워가시는 우리 귀한 피택 항전직 분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은요 성도가 아니라 사탄은 이걸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와 성도의 관계들을 끊임없이 이간질시키고 끊어버리고 이것들로 무너뜨리고 방해하고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다. 속고 여러분 사단에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게 되어서, 그래서 모두가 함께 협력해서 한 마음으로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주님과의 사귐과 교제와 또 성도들 간의 귀한 사귐과 교제로 서로 배려하고 사랑을 가지고 서로 섬겨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에 잘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두 구절을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래요. 사랑하고 또 선행으로 서로 힘을 돋구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을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함께 기쁨으로 모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만날 때마다 정말로 어제 보고 또 만났는데도 만나고 싶고, 만났을 때마다 정말로 기쁨과 또 은혜가 나누어지고, 그런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쉽진 않지만 그런 다름을 서로 이해함으로 사랑함으로 그런 귀한 머릿돌 교회 귀한 공동체가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친교의 기쁨을, 교제의 기쁨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221장